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사랑의 열매를, 또 축복의 열매를, 형통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자고 일어나면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께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고 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성령님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 부족한 사오정이 어렵사리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4주간 이 훈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이 구호가 돌격이었어요. 4주간 훈련 받으면서 거수경례하면서 지휘관들에게 돌격 돌격 이렇게 인사하라고 다녔는데, 자대를 받고 가서 보니까 그 배치받은 이 부대의 구호는 충성이었습니다. 2% 조금 부족한 이 사오정이 충성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돌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격 인사할 때마다 고참들이 데려다가 얼차려주고 또 엄하게 꾸짖고, 이렇게 사오정이 정신을 조금씩 차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부대의 사단장님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고참들이 사오정 불러가지고, 사오정 너 정신 똑바로 차잖아. 우리 부대의 구호는 돌격이 아니고 충성이다. 충성 입에 닳도록 충성 연습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단장님이 부대를 방문하셨어요. 이 사단장님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사오정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사단장님이 이 사오정을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오정이 긴장을 해가지고 사단장님이 딱 앞에 오니까 거수경례를 하면서 크게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는가? 충격! 돌격하고 충성을 섞어가지고 충격 인사를 해버렸어요. 사단장님이 이 사오정의 구호 소리에 그만 충격을 받아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장 말미에 등장하는 아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12제자들, 그들은 2% 부족한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에베소 교회 12제자도 요한의 세례만,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었습니까? 아볼로의 부족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채워줬어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12제자들의 부족함은 사도 바울이 채워줬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채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예요. 2% 부족한 채로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세례 받을 때나 오늘이나 그렇게 부족한 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혹여나 2% 부족한 그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2% 부족할 때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2%만 채우면은 내 삶이 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할 것 같은데 2%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잘 되지 않을 때 2%가 부족하구나. 고인 실타래를 술술 풀어내야 되는데 잘 안 풀려져요.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2%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여정에서 2%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2%를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그 2%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에베소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12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를 몰랐어요. 성령이라니 말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왔던 그 어떤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깊은 산속에서 1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개그맨이 이 패널이 찾아가서 핸드폰을 싹 보여주는데 이 자연인이 핸드폰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문명의 이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에게 그러면은 박지성을 아십니까? 세월이 훨씬 더 많이 흘렀겠네. 그러니까 이 자연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박정희 대통령을 아는데 박지성은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12 제자들이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좋은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일평생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천국 문 앞에 갔어요.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 마중하러 왔습니다. 딱 보니까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요. 빈 깡통이구나. 그럼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깡통을 땡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옥 앞으로 갓. 그럼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님 흉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제자들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충만케 했는가? 예수님처럼 숨을 내쉬고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안수하는 외적인 모습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주의 제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또 그 기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령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유익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 하늘을 바라보았던 나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5년 전에 나와 10년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공동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내뱉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피택을 하면서 앞에 있는 최 목사 많이 떨었습니다. 나 떨고 있니? 새벽 기도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제 능력 밖에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의 과거의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 성광교를 섬기면서 2마리 토끼를 잡게 생겼는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렵겠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려운 일이 쉬운 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거룩한 영적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눈을 크게 왕방울 만한 눈을 뜨고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거룩한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이 또 조마조마했어요. 과거의 그런 일들을 되풀이해서 일부 퇴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광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금방 흘러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분명히 그때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성가하면서 거룩한 주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이런 모습이었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 있어요. 주의 제자들도 움츠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움츠러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음지에 있지 않았어요. 양지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음지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양지로 나와서 밝은 얼굴로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참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무개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를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얘야, 너의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아무개를 좀 용서해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묶여있던 마음도, 상처의 마음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다 풀어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아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우리들의 삶 사방팔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절망의 나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걸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사모하시는 예수님, 내 사모하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도 죽음 생각하면 때로는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운 죽음을 딛고 넘어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 누가 가능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깊어질 때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령 영적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성령의 전, 말씀의 전, 사랑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까지만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반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갈 천국을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제 목사도 참 이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2% 부족합니다. 예수님처럼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놀라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2% 부족해요. 우리 안에 나약함과 연약함과 한계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따뜻한 말을 못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다가서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한계 상황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모습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2% 부족한 그 나약함과 연약함과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2%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함은 또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2%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영적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적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Inner peace. 내 영혼이 평안하구나.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대자로 팔다리 뻗고 코 드르렁 골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받아보십시오. 그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두려움이고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두려웠을 때,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추억의 십자가입니다. 벗기움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고통의 십자가예요.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러야 됩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주님에게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을 지새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그 영적 평안을, 내적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의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에게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평안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출렁다리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출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이 출렁합니다. 고민거리가 많을 때 우리의 마음이 출렁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삶이 출렁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걱정거리로 문제들로 가득할 때 내 영혼의 평안이 깨어지고 출렁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출렁, 영적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을 때 출렁합니다. 출렁다리를 몇 개를 지나야지만이 우리 영혼의 항구,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출렁다리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출렁거리고 삶의 자리가 출렁거릴 때 우리 영혼의 평안이 깨져버려요. 요동치는 삶을 평안케 하는 비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출렁거리는 세상, 출렁다리 그 밑에 안전구물을 쳐야 됩니다. 출렁다리가 아무리 심하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출렁다리 밑에 짱짱하게 펼쳐져 있는 안전구물이 있다면 그 안전구물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도, 걱정스러운 마음도, 염려도 다 떨쳐버리고 그 출렁다리를
건너가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바람으로 출렁다리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안전구물이 쳐 있다면 이곳에서 저곳을 무탈하게 건너갈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리를 만들고 좋았으면은 금다리라고, 은다리 동다리도 아니고 금다리라고 이름을 붙여놨겠어요.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의 길이는 2852m라고요. 우리 여기 이순신 대교보다 조금 더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고 해요. 우리 이순신 대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다리라고 합니다. 높이는 무려 227.5m라고 해요. 엄청난 높이예요. 1933년도에 착공을 해서 1937년도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 4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다리가 워낙 높고 이 공사하는 동안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또 아래에는 급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하던 노동자들이, 이 인부들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추락사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하루에 5명이 추락사하는 이런 사고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추락사를 막아낼 수 있을까? 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떠올랐는데 그게 무엇인가? 다리 밑에 뭘 설치했을까요? 뭘 설치했을까요? 안전구물을 설치했어요.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안전망을 설치하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추락해서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들게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그물망이 쳐지기 전에는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걱정이 됐습니다. 떨어지면 나도 어제 죽었던 나무개처럼 내 인생이 끝날 터인데. 그런데 안전구물이 딱 쳐지고 나서는 이제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구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에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구물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떨치고 확신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해도 단 한 명도 추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 영적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는 어떤 안전구물이 쳐 있을까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일터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요. 때로는 가정생활이 어렵고 파탄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직면해요. 저도 요 근래 마음을 졸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구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보호해줄 그 그물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위기와 어려움에서 안전하게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그 삶의 자리에 안전구물을 쳐주셨습니다. 그 그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안전구물을 넓게 치십시오. 사적인 삶의 자리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전망을 넓게 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출렁거리는 출렁다리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출렁다리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밑에 성령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안전 생명 구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바라보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2% 부족한
2% 부족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 오순절 그날에 임하였습니다. 120문도가 성령을 경험하였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2명의 주의 제자들이 금시초문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성령님을 경험하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달라진 이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입술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동일한 이 방언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데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였던 가방이 짧았던 주의 제자들,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임하니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였으면 아마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주의 제자들 가운데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주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땅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언제 배워봤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영적 공동체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외국말 하는 방언이 있고, 이 고린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은 3시간 연적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모습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 방언이 동일하게 은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얘야, 너는 방언의 은사를 좀 받아라.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중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일본어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얼마나 좁습니까?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이방 나라 가서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언어,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이 놀라운 방언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깊은 경지가 깊은 기도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제자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이 유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던 주의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말주변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 영적 변화가 무엇입니까? 어느 생활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하였던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면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였던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면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합니다. 비난하는 말, 흠잡는 말 하였던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정하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면서 예수 향기가 납니다. 코를 킁킁거리세요. 예수 향기 나는지 안 나는지. 그렇게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50세 이상의 성도님들은 부모자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남사스럽게 시리. 제가 우리 큰형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좀 하고 꼭 안아주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식 돌아서 가버리시다. 옆에 있는 우리 분 보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하라 그럴 걸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그때 우리 속에서 막 이런 말이 올라오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얘야, 사랑한다라고 한번 고백 좀 해라. 왜 그때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못했을까?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못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언어가 달라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조금 미안해요. 내가 내 성격과 기질을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벌컥 화를 내버렸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우두커니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먼저 손 좀 내밀어라. 참 우리 한국교회는 500년 유교 역사 이후에 한국교회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조선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과학 문명이 세계 1등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더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알아가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간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술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개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이전에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먼저 다가서서 사과를 합니다. 저는 이번 피택 기간을 바라보면서 숨죽여 떨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그 서글픈 시간들을 다 풀어내실까? 먼저 다가서서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다가서서 미안하다는 이 말을 내뱉을까? 아니면 옛날처럼 탓하고 평가르고 뒤로 물러설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아름다운 성령의 전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하늘 방언이 무엇입니까? 성령 경험하기 전에는 속이 상하면 카우 베이비, 독 베이비 막 찾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달라져요. 카우 베이비, 독 베이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앞에는 저 목사는 속상하면은 새벽기도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다 얘기해 보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어머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는가 봐요. 성령 앞에 다 하려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언하였어요.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언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아무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아무개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 아무개가 우두커니 어떠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개가 마음이 무겁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힘들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또 가까운 형제들 성도들이 있으면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힘들지? 괜찮아. 잘 될 거야. 고백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12명의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만났습니다. 거듭난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에베소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 받은 12명의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경학자 매튜 헨리의 글을 읽어보면 12명의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 사도를 잘 도와서 에베소교회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소유하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고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장로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베소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교회의 정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에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한 12명의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할 때 썼던 이 수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어요. 불살은 그 책값이 얼마인가? 성경을 보면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5만은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은 5만은 노동자 150명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연봉 2천만 원을 생각한다면 150명이 불사른 그 책값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화의 불결, 놀라운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이 에베소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날 때 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영적으로 혼탁한 교회가 깨끗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거룩한 영적 여정을 통하여서 피택받은 주의 사람들, 에베소 교회 12명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영적 공동체 기둥 같은 주옥 같은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교의 전초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성광교회가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교의 전초기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힘겨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제자들의 입을 여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 성령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황영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영적 공동체를 깨끗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